이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러면은 좀 말씀이 이제 좀 적을 텐데 오늘 말씀이 조금 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도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라 그래서 뭐 다른 목사님들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도 않았는데 자기가 선지자래. 그러면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꿈과 이상으로도 보내셨고 자기가 직접 그들을 보내셔서.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야,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노라.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제는 이렇게 안 주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선지자로 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사님들 안수를 받는 사람 중에도 누가 많으냐 하면 어디 은사자에 가서 예언을 받았더니 네가 사명자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 뭐 막 해갖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 요즘 시대에는 더 많아졌어. 그거 아니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학교에서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신학교를 잘못 나오면 교만해지기만 하고 하나님을 더 몰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는 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잘 깨달으면 왜? 히브리서에서 그랬어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과거에는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누구를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를 보내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이제 우리 가운데 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건데 만약에 그가 아주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무서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막 임하셨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믿을 거야.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네? 아니 우리보다도 더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움도 없이 그래도 좀 왕으로 오실 분이면 풍채도 좀 단단하고 보기에도 좀 믿을만하고 막 이런 분으로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가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의 말을 안 믿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떤 이적과 표적과 죽은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죠. 내가 가는 것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으로 바라본 거야. 이적과 표적.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물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도 사람들도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도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일도 이 땅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일이야? 아니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일이 하늘의 일이었어요? 땅의 일이었어요? 땅의 일이었었어. 땅의 일을 행하신 것을 가지고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요것이 요 얘기를 갖다가 이적과 표적, 그래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병을 고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사하게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거든 병을 고쳤다니까 오늘날처럼 뭐 병든 자를 고치니 나았더라. 낫지 물어보니까 낫습니다. 낫긴 몰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어떤 치유의 현장 가운데 가보면 막 그냥 나은 것을 믿어라 인정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고 인정하는 거지 나았어요?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낫는 게 아니야.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죠. 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죠. 그럼 물론 그것도 큰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병에서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부인해버렸어. 그 예수님과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다 본 누구들도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셨어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론 죄에서의 구원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봐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도 행하셨지만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셨어요. 생명을 주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데 생명으로 이끌어낸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12제자들조차도 다 부인하며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베드로가 데리고 간 거죠.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떨고 있었어. 어느 저거에 그 방에서 떨고 있었어. 제자 그때 8명인가 있었던 걸로 나오죠. 8명인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바로 누구죠? 믿지 못하는 제자도 빠져 있었고, 누구요? 도마도 빠져 있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빠져 있었고, 어쨌든 8명인가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물론 구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죄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구원은 너희를 이 땅의 죄인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짐승.
요 얘기도 한번 지금 이제 할게요. 요 얘기를 끝내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들이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들이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 사람도 생명을 주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는 단 한 사람에도 생명을 못 주셨어.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시니까 제자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된 거야. 찾아오셨을 때. 그럼 우리 가운데도 누가 찾아오셔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그럼 제자들은 언제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까?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속 교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교육을 나는 어떠한 자다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때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실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지셨던 십자가를 그 순간 함께 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 때 이 제자들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나더라 하는 것이, 주님이 이들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시니까, 그러면 이 땅에 물론 이제 요때 이제 생명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시기 시작한 게 언제라는 거예요? 오순절날이죠.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계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따가 40일 후에 뭐 하셔? 부활하시잖아. 승천하시잖아요. 승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가 며칠 만에 오셔요? 열흘 만에 총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더니 뭘로 임하신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요게 오순절날 오신 거야. 오순절날 오신 거. 요게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야. 교회. 오순절날이 되어야 이제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못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생명을 받고 여기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술 취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제자들이 되나요? 제자들이 3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는 생명을 못 줬는데 생명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일어나서,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지만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까지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야.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이 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그 주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셔. 누구에게 오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시켰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알았어. 근데 이것보다 먼저 뭐가 되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시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어갖고는 주님이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오실 수가 없냐면 사람이 살아있어갖고는 절대로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그림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한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 말 듣지 마셔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한다래도 그 사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읽어보면서 그렇다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래. 그러면서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초신자들한테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래. 그게 회개래.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근데 왜 목사님들이 회개할 때 낱낱이 네가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줬을까? 요게 마귀가 가져다준 소리예요. 사람의 계명이야. 선진들로부터 복음이 흩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죄를 회개하래. 또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대. 아니 내가 지은 죄도 모르는데 조상이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회개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는 어떤 전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 줄을 끊어버리는 것, 요것을 회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죄를 행한 것들,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을,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해. 그런 것들이 물론 죄가 맞기는 맞지만 왜 그 죄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 즉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육체 안에 영혼 몸이 있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에게 뭐만 남았어? 혼과 몸만 남았어. 이것을 뭐라 그래?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뭐가 되었냐면 짐승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처럼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짐승보다 나아요? 아니야. 짐승 같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 같은 일들을 해요. 짐승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요 짐승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 없어서 사간에 있지 못하고 사간에 어디에 계셨다고 얘기해요?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를 낳고서는 어디다 낳으셨다래? 낳으셔서 구유에 누이셨느니라.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아두셨다는 거죠. 근데 그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짐승들의 먹이통.
짐승들이 먹어야 하는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 거야. 짐승이 누가 됐어? 짐승이 내가 짐승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짐승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짐승처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구유에 오신,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거야. 구유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구유나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천주교나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말구유를 만들어 놓죠.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말머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마리아에게 앉힌 예수 그리스도를 드는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구유에 누이셨지. 구유. 모든 짐승된 자들의 먹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짐승된 자들의 먹이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구유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 먹고 마셔야 돼. 어떻게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저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보다라고 오해를 받았어. 왜? 요것은 주님의 살이요, 요것은 주님의 피요 하면서 우리가 먹자 하면서 성만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사람을 죽여서 먹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있는 거야. 살. 피를 먹는 것은, 피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살을 어떻게 먹어요? 살을. 예수는 뭐 되신 분이야?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육신. 그럼 그 말씀을 먹으려면 육신된 뭐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육신을 먹는 거야. 육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따라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일깨워진단 말이에요. 일깨워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데, 그럼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고 소개를 받는 거죠. 소개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온다는 얘기예요. 천국. 예, 천국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로 회개하는 것이 뭐를 회개하는 거야? 죄, 세상에 살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끝내버리는 거죠. 세상을 끝내고 누구께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 천국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야. 회개하면. 너희가 세상으로 가던 그 길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많은 신들을 믿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온다는 거야. 성경은요, 천국 가라는 말이 간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근데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야, 오시는 거. 오시는 거. 요 일을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가 가지고 오시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온다 그랬어. 그러면 회개해도 천국이 왔다는 거야? 아직 온다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돼, 선물.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거.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로 오실 수 있는 영이 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영이 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십자가에, 왜 그러냐면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는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해결한 게 뭐야?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로 오셨죠? 예수로 오셔서 해결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단 말이에요. 못 박으셔요. 근데 이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었다 그래. 믿으면 구원 얻었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누가 돼요?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되어져. 근데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된 예수들을 믿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느냐라면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제3의 복음은 증거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돼도 제3의 복음도 증거가 사실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오지. 무조건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냥 믿으라는 거야. 근데 왜 믿을 수가 없냐 하면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으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뭐 하셨어? 막아버리셨잖아요. 막아버리셨고 생명나무로 예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나무를 두루두는 화형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지키게 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이 아담으로 태어난 이 사람 마귀의 생명 가운데 들어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아요. 이 아담에게. 근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택해버렸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마귀의 꼬임에 빠져 마귀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이제 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여러분 종은 누구를 쫓아가요? 주인을 쫓아가는 게 종이에요. 요 마귀의 종이 된 아담은 오직 마귀의 생명만 쫓아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귀의 종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주인만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야.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요? 어떤 하나님을 믿냐는 거죠. 어떤 하나님, 도대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야. 알 수도 없어. 요것의 싸움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싸움이에요. 2000년 동안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조금을 남겨두셨다. 사람에게 선을 조금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펠리기우스주의, 그러면 또 반펠리기우스주의, 또 뭐야? 누구라 했죠?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도 알미니안주의를 약간 택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 오직 자기의 주인된 마귀만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말만 듣고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의인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니까 이 땅에 의인이 몇 분이 계셔요?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셔요. 이분 때문에 이 땅이 멸망을 그 당시에 멸망받지 않았던 거야. 의인이 한 사람이 오셨잖아요. 이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찾아가는 의인이셔. 이분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오직 한 분 의인으로 오셔서 그 의인이신 예수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야. 의인이 요 이야기는 사람이 땅에 죄인이 피를 흘리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대?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악인이 땅에 피를 뿌리면 그 피를 씻기 위해서는 의인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의 피가 필요해. 근데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다 이럴 수 있어? 아니야.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의인으로 계셨어. 그 의인이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담당. 모든 인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고하셔서 담당.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이 심판을 면하는 거야. 이 땅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건 누가 보는 거야? 사람, 우리가 보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 죄가 없어요? 없어. 그럼 이 땅이 온전히 심판을 면해. 이 땅에 죄가 없으니까 많은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구원론이 있죠. 오늘 보편적 구원론이라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죄를 주님이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들은 그냥 사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다 구원해내셨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의 죄도 짊어졌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냥 죄 가운데 그냥 가는 것도 있지만 그들 생명의 문제야, 생명. 그들이 저질러놓은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갔지만 그들의 생명은 아직도 누구의 종이야?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 죄의 종.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요 얘기는 옥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 지옥도 마지막 날에 둘째 심판 때에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 근데 이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으로 해갖고 지옥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갖고 심판받을 때로 그런 곳으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은 죽은 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 심판받으러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어. 이것을 바꾸려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다,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잖아요. 땅, 천, 지, 여기다가 뭐만 붙이고 옥만 붙이면 지옥이잖아. 옥. 갇혀있는 거야. 갇혀있는 것, 흑암의 세력들을 가둬놓은 곳,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잘못 증거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지옥을 뜯어고칠래도 이거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못 뜯어고칩니다. 못 뜯어고쳐요. 우리가 들으니까 지옥이 그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또 돌아가 보면 지옥은 죽은 자가 마지막 심판받아서 가야 될 곳으로만 우리가 알아요. 근데 죽은 자가 마지막 심판받아서 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슨 사망이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지옥은 갔다 오고 갈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은 이미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뭐 했대? 심판 받았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심판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야? 지옥이지.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지옥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모든 그것들이 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잖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천대까지 주시겠다며. 천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가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미 선진들이 던져놓은 그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을 믿으면서 가는 오늘날의 모습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는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예언하러 오셨잖아요. 평강을 주러 오셨잖아요. 평강을.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속이 평강한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야. 평강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두려움이 없는 세상,
뭐가 없는 데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던 거야. 죄의 종이 아니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평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점심 식사.